예,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로님들 어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제가 이 시무 장로님들 찬양 지금까지 10수년간 해오다가 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잘려가지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잘라버려가지고 제가 우리 은퇴 장로님 또 이렇게 수련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뵈니까 예전에 시무 장로님으로 계실 때 이제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들 속에 특별한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이 수련회에 함께 모여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부분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특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받은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1년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또 소망 넘치게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의 만남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 힘차게 주님께서 맡긴 역사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하게 하늘나라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로운 시온성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갔어. 나에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전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전체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 때 나의 길 나팔 불때 불 때 나의 길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때 나팔 불 때 나의 일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때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늘을 소망하며 힘차게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찬양을 다른 곡을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내가 살아도 그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 진짜로 이제 뭐 이게 연세가 있으시나 또 젊으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해야 되면 확실한 겁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준비됐어요? 난리다 지금. 갑자기 해놓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자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휴가까지, 예, 써가면서, 그리고 또 이 저녁에 마치고 갔다가 창원까지,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솔직히 저도 사실은 이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앞에서 제 나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 맞지 않는 건데요,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이 전국 신문 장로의 이 찬양 인도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도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섬기는 마음으로, 예,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은혜가 되기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무리 찬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바라보고 날 오라 하네. 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20대 넘어 교육자 생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돌아보니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가사대로 살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남은 시간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소 나는 가겠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나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마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떠나나 있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남은 생에 주님의 평안과 함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은 생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이 기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건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앞날을 하나님 소망스럽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떠나나 있으나 오직 주 위에 있고 주님 위에 살고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5차
특강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회 수련회 5차 마지막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차 시간에도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갈리의 길을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시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부산 중부노회 김성재 장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원래 은퇴장로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0회 은퇴 원로장로 부부 수양회를 이곳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까지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특강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하나도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소낙비같이 부어주시사 갈급한 심정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강약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손만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수양회를 준비하고 수고하신 회장님 이하 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 남부 노예 이영술 장로님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 119편 103절로 10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신 말씀으로 나름대로 말씀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흥에 있는 향상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향상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석홍 목사인데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3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큰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도 겪으셨고 많은 분들이 전쟁을 지나오셨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도록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그 부족한 자리에서 이렇게 부흥성장하도록 정말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은 우리 향상교회 성도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회장이신 김성은 장로님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향상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 참여하시고 응원해 주시니 참 감사한데요. 이 마음을 다 담아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특강 시간인데 나름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를 앞부분을 한번 읊어볼 텐데 누가 지은 시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십니다.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시입니다. 미당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교계 인사입니다. 평생을 불교에 깊이 심취한 분이셨고
선생님의 문학도 불교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불교에 심취해 있는 아버지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미당 선생님은 예수 믿으라는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성경도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 문학의 평론의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수십 년 전에 독일의 한국 문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3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미당 서정주 선생님과 박완서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때 숙소에 가서 미당 선생님 호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 침대 머리맡에 왼쪽에는 불경이 놓여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아들이 선물해 준 성경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당 선생님은 평생을 진리가 무엇인지 불교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었고 아들이 믿는 예수님에게서도 진리가 있는가, 그분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내 기독교에 입문하지 못하고 방황을 거듭하던 차에 미국의 아들 사는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다니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미국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감옥이 따로 없거든요. 차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들 내외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가면 사람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역 모임을 금요일이나 하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당 선생님이 머물던 안방에서 갑자기 뛰어나오시더니 감격에 겨운 얼굴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을 붙잡아 끄집어 올려서 살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물에 빠져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져도 지 머리 하나만 꽉 붙들고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바다에 빠져 죽겠는가? 그러나 다 빠져 죽는다. 아무리 108번뇌를 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에 잠기고 인도까지 가서 혹독한 수련을 하고 엄동설안의 냉수 마찰도 하고 졸음을 쫓아가면서 불경을 야독하고 108배를 한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한 사람의 영혼은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 찾아와서 그 손을 붙잡아 물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미당 선생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몇 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시다가 어느 날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트윈폴리오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잘 아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는 아들이 윤형주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의식을 잃었대. 지금 비행기 타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형이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 좀 살펴봐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부탁을 받고 윤형주 장로님이 급히 병원에 달려갔는데 세상에 미당 선생님이 침대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네 왔나? 요 며칠 내가 정신을 잃었다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깨어나서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네. 그래서 윤형주 장로님이
아들이 오고 있는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타를 들고 병실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병실에 방문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불러주면 미당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기타를 들고 아버님 미당 선생님 병문안을 갔는데 병실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 스님 네 분이 와 계시더래요. 여러분이 아마 이름 알 것 같은 큰 스님, 한국의 불교계의 큰 인사 네 분이 병문안 오신 겁니다. 인사를 드리고 같이 조금 있다가 찬송을 불러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스님들이 네 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스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답니다. 스님들, 우리 미당 선생님이 제가 찬송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찬송 좀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큰 스님들은 달라요. 그러시게나. 그래서 졸지에 큰 스님 네 분 앞에서 찬송을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뵙고 돌아온 날 나중에 미당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일원동의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되었는데 대한민국 불교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오기로는 3,500여 명의 불교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불교식으로 큰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윤형주 장로님과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미당 선생님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미당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윤형주 장로님이 마지막 날 큰 스님들 앞에서 불렀다는 그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미당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뛰어나오시면서 드디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드디어 내 죄 문제가 풀렸다 하면서 신앙 고백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미당 선생을 묻고 있던 그 죄의 모든 사슬이 풀어지던 그날, 미당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참 생명이요 참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10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화면에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제로 꿀을 발라가지고요 달달하게 만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과자를 입에 넣고 먹을 때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죠. 엄마 하나만 더 줘 그러죠. 그럼 엄마가 더 주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맛있단다. 말씀을 읽도록 하여라. 이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손에 잡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것을 자녀 신앙교육의 매우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단어 모양으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먹인다고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질까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 평생을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며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체험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어지는 10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 대목에서 시편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보입니다. 10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이 말씀 화면으로 계속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말씀을 읽는 사람을 슬기롭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주죠. 둘째, 그 말씀으로 슬기롭게 된 사람은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이 둘을 합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우리가 분별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길, 바른 길은 사랑하게 만들고 거짓된 길, 악한 길은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거짓과 속임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진리와 함께 손을 맞잡는 법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함부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거짓을 일삼고 불순한 의도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도 않은 채 주변에 퍼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 104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 삼아 시편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짓과 불의의 사막 한가운데서 진리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홍수가 나면 사방이 온통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죠. 그죠? 홍수가 나면 더 물이 귀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온통 거짓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비록 어리석은 우리이지만은 그 오염된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마실 물을 발견합니다. 몸에 너무나도 좋은 천연 미네랄 생수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 했더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수, 진리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달단 말인가? 말씀을 제대로 탁 읽고 묵상했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도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종강하던 날 성경 공부 같이 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커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커피를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모금 딱 마셨는데요, 커피 향이요,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입구멍으로 들어와서 타고 내려가는데 온몸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그 커피 그 액체가 온몸으로 쫙 퍼지면서 사람이요 황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커피 마시고 싶죠? 제가 그때 마셨던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커피 한 모금인데 향과 그 따뜻함과 그 감촉이라 할까, 그게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이런 경험이 아닐까. 이야, 정말 달다, 정말 진리다. 또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을 말씀 붙들고 살아오시면서 자주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연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 근데 여러분, 저 연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려면 끈으로 연결되어서 물레를 들고 돌리고 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연 날리는 사람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맞죠? 연이 정말로 자유로우려면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끈이 떨어지면 연은 더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나 몇 번 팔랑거리다가 추락합니다. 끈 떨어진 연이 자유롭습니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이 자유롭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연입니다. 저는 이 연 그림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을 날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날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시지 않고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한 번 더 합시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나름대로 길을 갈 때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주 코모도 호텔 내려오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설정을 해놓고 안내를 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내려올 때 아주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강의도 듣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오는 코모도 호텔에 그 4시간 거리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설정을 안 하고 목표를 모른 채 내려왔다면요, 아이고, 매번마다 불안해서 제가 운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는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시대에 좀 더 특별히 우리가 좀 보고 좀 새겨볼 만한 그런 영상이라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스킨헤드를 한 남자가 다가오는 차를 피해 달려나갑니다.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달려드는 남자에게 놀란 양복 차림의 신사가 저항합니다.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스킨헤드 남자는 양복 남자를 잡아당겨 그의 목숨을 구하고 그 자리에 건축물 자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986년 영국의 신문 가디언지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 광고로 가디언지는 영국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죠.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남자는 도망자가 되기도 폭력배가 되기도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이 본 3가지 장면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 각도로 본 세상을 왜곡 없이 진실하게 보여주죠. 문제는 한 가지 관점, 한 가지 진실만을 보고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때 생깁니다. 모든 스토리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어떤 진실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한입 사이즈 정보를 선호합니다. 장문의 저널리즘보다 한 줄 뉴스를 SNS를 통해 받아들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오도자들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도자들은 관련 없는 것을 연관시키고 진실을 선택적으로 누락시키며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성과를 설명합니다. 오도하는 정치가, 홍보 전문가, 언론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건을 조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 빠진 팩트나 맥락은 없는지,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 없는지, 더 중요한 논점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실에는 편향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실은 편집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보다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진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진실을 보고 들었나요? 그 진실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 진실이 만들어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영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주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려면 따라하십시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합시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연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불의한 길, 거짓된 길, 죽음의 길을 버리고 의로운 길, 진실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남은 인생을 정말 진리의 길, 진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끈으로 연결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나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교회 당시에 자신들의 분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영지주의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영지주의자들처럼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몰랐던 이단들처럼 오늘날에는 디지털 영지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유튜브 알고리즘의 계시를 받아서 마치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 이 유튜브를 봐야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이 유튜브를 퍼나르고 퍼날라라.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들을 저는 이 시대의 디지털 영지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영지주의자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극우파라 부르기도 하고 극좌파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극우파든 극좌파든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사랑하는 세상의 잘난 사람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파하는 참된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유롭게 참 생명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10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첫째, 말씀을 읽는 사람을 슬기롭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슬기롭게 된 사람은 거짓된 길,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거짓된 길인지 잘 분별하시면서 지치고 상한 세상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참 생명,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말 남은 평생 건강하게 잔병 치레하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년 수련회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 같은 자녀들 얼굴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 내가 요거 하나 딱 남기고 간다 그러면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주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뭘 선물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출신이시고 이사를 오셨지만은 그 교회 장로로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 계속 섬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개인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통장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불쌍한 사람들 만나면 조금씩 도와주고 했는데 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잘 쓰면 좋겠다. 어디에 쓰면 좋을까? 여보, 내 생각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돕는 장학금 이런 일에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디에 흘려보내면 좋을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향상교회 얘기를 하셨고 장로님이 신음소리를 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향상교회라면은 이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해 줄 것 같네. 내가 죽거든 모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남은 전부를 향상교회 장학금으로 기부하세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남편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통장까지 다 정리했는데 세금까지 다 제하고 마지막 남은 게 딱 3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남편 남긴 전부입니다. 장례식이 진행될 때 이 사실을 엄마가 세 자녀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만저만한 돈이 남았는데 아빠 유지가 이렇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장례식이 진행 중에 우리 아빠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울면서 그렇게 하시지요 어머니. 한 명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장학 기금을 가지고 향상 장학회를 만들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우리 모든 자녀들 한번 잘 섬겨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귀하신 우리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제부터 제가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 3일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배운 것, 하나님께 받은 도전 가운데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면 제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매일 아침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향한 내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너는 왜 귀를 닫아놓고 있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너 요즘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이제 유튜브 좀 줄이고 성경 좀 더 많이 읽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좀 쉬었지,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새벽기도,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해보면 어떻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한 가지 결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 결단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복을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련회를 계기로 이제 정말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이들을 붙들어줄 생명의 말씀,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수련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좋은 귀하신 강사,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이후로 30회 수련회 이후로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까지 넘어서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은 우리 모든 회원들 내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있다가 내년에 다시 이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다 수지마랐습니다. 수지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나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무리로 목사님께 큰 박수로 우리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